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한 절씩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많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이 만나의 의미들을 몇 가지 생각하면서 세 번째까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적절한 은혜다. 다시 얘기하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은혜. 그리고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됩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더 주셨더라면 하는 욕심이 생길 때도 있었고 이것뿐이 안 주시나 하는 원망 섞인 한탄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딱 적절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거 이상 줬더라면 또 그거 이하 줬더라면 안 될 뻔하고 하나님이 딱 필요하게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때 공급의 원칙이 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균등하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부요한 것도 신앙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빈하고 가난한 것도 신앙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 회사가 너무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 불경기인데 그 회사는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요즘에 택배 회사들이 이전보다도 30% 이상이나 택배 운송률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들 어려운데 전부 다 이제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렇게 시켜서 하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됐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을 열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해야 될 텐데 이제 너무 바쁘니까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돈 버느라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거래처 다녀야 되고 수구마루 다녀야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팔로 또 개척하러 나가야 되고 이러느라고 눈코 뜰 새가 없고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돈은 자꾸 채워지는데 신앙은 거기서 자꾸 멀어지는 건 문제죠. 이런 것도. 또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요. 주일날 보통 때에는 5만 원, 7만 원 주는데 주일날은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자기 말고는 아무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식구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3명, 4명 있고 거기다가 혹시 아픈 사람이라도 한 명 그 가족 가운데 끼어 있게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나가서 당장 1, 2만 원이라도 더 벌어오지 않으면 약값을 댈 돈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일 것입니다. 너무 부자인 것도 또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신앙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잠언 30장 말씀 읽은 것처럼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에게 채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만.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되는데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원칙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딱 적절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시고 그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데 여기에 원칙에는요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도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라서 지나치게 많은 소유를 허락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늘 그 장례 출상했겠네요. 우리 삼성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오늘 장례를 치렀죠. 4일장을 했다 했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20%인가 그렇게 된다나 봐요. 5분의 1이 삼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이고 살리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요. 예전에는 세계적인 물건 한 개도 제대로 없었던 우리나라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마크를 달고 세계 순위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여한 분이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헤아릴 수도 없죠.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읽어봐도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몇 프로를 얘기하든지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원체 많으면 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지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딱 맞게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갑자기 나는 그렇게 안 벌고 싶은데 너무 많이 벌려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만나를 통한 원칙에서요. 초대교회의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 5절입니다. 신약 29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만나의 원칙이 여기 나오죠? 우리 읽었던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말씀, 그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만나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만나의 원칙 가운데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갖다가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글 개역에서는 여기에서는요 유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넉넉한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전에는 유여하다는 말은 많이 남은 이 뜻입니다. 많이 남은 너희들이 필요할 것으로서 쓰고 많이 남은 것 그것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쓰고 많이 남은 것 있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그냥 인마이 포켓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족한 것들로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것과 같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했다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 그 말씀처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한 복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입이 생길 때도 있고 그게 일정한 정도의 수입이 아니라 상상 못하게 많은 것들을 얻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넉넉하게 우리가 갑자기 많은 것들이 많이 생겨졌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넉넉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때 그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뭐 해주라고요? 공급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예외 조항입니다. 이 만나의 원칙은 적절하게 주신다는 건데 많아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서 적게 해서 모자라지도 않은 우리에게 일정한 양을 주신다는 것이 만나의 원칙인데 그럼에도 예외적인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일이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14절의 말씀과 같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다운 정신입니다. 우리들은요, 남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염할 때 보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노잣돈이라고 10,000원짜리 꼽고 눈에다가 동전 올리고 이런 풍습들이 있기도 한데 그건 얼마 됩니까? 다 합쳐봐야 돈 10만 원 될까요? 그래봤자 또 매장하든지 화로에 넣기 전에 다 꺼내서 장례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챙기시죠.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러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관에 뉘어놓는 것입니다. 평소보다는 이렇게 여물해가지고 이렇게 뉘어보면요 몸이 더 왜소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몸을 이렇게 꽉 묶어놔서 그런지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요. 그 관 속에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넣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썩어질 거, 잘 썩는 거, 잘 타는 거 그런 것만 넣지 그거 가치 있는 거 한 개 넣는 게 없습니다. 다 풀어놓고 다 빼놓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만 보아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다시 놔두고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렌탈 인생입니다. 빌려 썼다가 빌려 쓴 거 내놓고 가는 인생입니다. 내 거라고 할 게 없어요. 다 빌려서 쓴 거고요. 그리고 갈 때는 이제 다시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하게 하실 때에는 딱 적절하게 주시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둘러보면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누구에겐가 부족을 채워야 할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오늘의 여유로움을 허락하셨다는, 넉넉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넉넉하여서 모자란 사람들에게 흘러내어주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누군가가 흘려보내주는 걸 받아야 되는 입장일 때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세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없어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맹물 마시고 나오면서 이쑤시고 나오잖아요. 고기 먹은 것처럼. 그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허례허식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죠. 빚내가지고 결혼하고 장례식 하는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받는 거 싫은 겁니다. 받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거 받아서 쓰냐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부족할 때는요.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3년 동안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고. 그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고. 지금까지도 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남아 계시거든요. 지금 정기적인 후원.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명절 되면 또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게 하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면 자립했고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안 받아도 돼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구원의 방법들을 갖다가 내가 가운데서 물꼬를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흘러내려오도록 하게 한다면 나는 그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섬기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있는 사람들은 더 있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1,000몇백 원 그거 아끼느라고 몇 코스를 걸어 다닙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아끼느라고 말이에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정신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청지기 정신이 이 기독교의 우리 자손들에게도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주인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잠시 소유하고 받아놓고 있다가 누군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채워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하여서 돈을 자꾸 이렇게 모아두는 게 그게 재단이죠. 이제 내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돈으로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쓰겠다라고 그렇게 돈을 활용하는 면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돈의 모양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16장의 20절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균등하게 나눠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적당한 공평한 양만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누군가가 더 모자랐다면 줘야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쟁이들이. 다 자기 주머니만 먼저 채우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람들 챙기고 우리나라 특히나 자기 사람들을 엄청나게 챙기지 않습니까? 지연, 혈연, 학연, 뭐 온갖 연언연이라는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연줄로 가지고 그 아는 사람부터 챙겨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서 배가 골아서 다 죽는다 해도 우리 집에 곳간하면 가득 차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죠. 벌레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 줘서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관리 못했어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제대로 준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 말이에요. 자기들 것 같으면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거 하늘에서 분명히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걸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고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 모습을 보고 욕심쟁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축도 필요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있는 돈 그냥 100원 있다고 100원 다 닦아 먹고 1,000원 있다고 1,000원 다 닦아 먹을 게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가 저축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떡과 그 물고기가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남은 거 어떻게 하라 하셨죠? 다 거두어서 모아라 했어요. 버리지 않고. 다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도 헛되게 쓰게 하지 않았어요.
저축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겠다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축이라는 것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쓸 모양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모아놔야죠. 하지만 그때 그 돈을 쓸 때 사적인 의견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고 모아두는 돈이어야 되지, 그걸 나중에 활용할 때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그랬던 사람 저 때 얘기했죠. 개인으로서 빌딩을 사갖고 거기 교회를 했는데, 근처에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 빌딩 건물값도 올라버린 거예요. 그게 2배, 3배가 오른 거예요. 그게 조금만 1, 2천만 올라도 간이 두근두근 걸리는데 2배, 3배가 올라가지고요. 그게 이제 1, 2억 단위가 이제는 9억,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다른 데로 몰아내는 거예요. 교인인데. 이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돈에 욕심이 생긴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저축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모을 때 저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쓸 때는 후회 없이 쫙 다 써버려야 됩니다. 그걸 남겨놓아서요, 무엇인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처럼요,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썩어서 벌레가 생겨요. 쓸 때는 싹 다 닦아 써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핑계가 생기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이기심 때문에 저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나를 통하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적절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고 적절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 볼 만나를 통한 은혜는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는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진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어서 만나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소처럼 키워가지고 만나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린 거요. 걷어다가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그냥 사람들 입에다가 입 벌리고 있어라 그러고 그냥 꼬리니로 퍽퍽퍽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텐트 문 밖으로 머리통 빼고 있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쫙 지나가면서 입에다가 탁탁탁탁 너는 한 숟갈씩 탁 이렇게 넣어주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숟가락 들 일도 없고 설거지 할 일도 없고 그냥 나가서 거들 일도 없고 그냥 텐트에 머리만 빼고 있다가 하늘만 쳐다보면 배가 불룩불룩해지니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출처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허점리에 손만 넣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두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거두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놓은 거 거두어서 적당량을 가지고 내 양식 삼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 보고 어떻게 했죠?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사람들 보고 돌무덤을 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거 할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 굴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돌 굴리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땅 한 번만 흔들어 대면 뭐 돌이 그냥 굴러가지고 저 밑에 동네까지 굴러 내려갈 텐데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이 해야 될 그들의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돌 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와 같이 흐트러지게 우리들에게 배부르게 온 땅에 눈이 온 것처럼 새하얗게 뿌려주셔도 그거 먹었다 하면 그냥 배부르고 영양식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벌린 입에 바로 넣어주시지는 않고 우리가 나가서 거둬들이는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된다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은혜 받으러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죠. 그걸 제가 길에서 만나면 얘기합니다. 목사도 기도하지만 당사자가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신지 까맣게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 일이 어쩌어째 지나가든지 아니면 폭삭 망해가지고 어때 방법이 없어졌을 때 이건 이제 안 되는갑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어쩌어째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때에 했었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12년간 혈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바지끄랑이 붙들고 날 살려달라고 목 놓아 외쳤어야 되죠. 그래야지 돌아보고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기억할 것 아니겠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돌이라도 굴려야 되는 것이고요. 배부르고 양식 삼기 위해서 나가서 거두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자기는 전도하러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해 온 건 내가 좀 얻어먹겠다는 거죠. 꽉 채워지면 좋겠는데 나는 전도 못하겠다. 나가보니까는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도 말할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가면 전도 당해가지고 온다고. 전도하러 못 간다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못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 잘 기억합시다. 만나의 원칙이 있지만 만나의 원칙 가운데는 예외조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조항. 많을 때는 우리의 부유한 것을 통하여서 부족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들, 여러분들이 여유 있다 할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그 물질에 내가 써야 될 내 양식의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썩어요. 그 물질이 부패합니다. 내게 들어와서 나한테 어째든지 도움이 안 되는 돈이 되고 맙니다. 죄를 저지르는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돈을 써갖고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한 그런 물질이 된다든지 나한테 벌레가 생기는 냄새가 나는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11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돈 100만 원 받았잖아요. 이게 내 돈 100만 원인지 알잖아요. 내 돈은 90만 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11조 하라고 10만 원 더 보태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 10만 원을 안 하면 도둑질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분명히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 안 하면 썩는 겁니다. 똑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네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목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